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난 공주 넌 아니 말 잘못 나왔어. 난 왕자 넌 공주. 난 왕자 해야 되는데 공주라고 했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말씀으로 출발하고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출발하고 거기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상 우리는 된 거예요, 이제요. 정말 그 언약 안에서 편히 쉬셔야 되고 내 스스로의 노력, 하나님이 지어주지도 않은 그런 고민, 그런 걱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상 다 된 거예요. 이미 다 된 거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나와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 동요나 우리 마음의 감정을 따르지 말고 그분이 하신 입에서 나온 말씀을 자꾸 주목하고 들어보고 그걸 새기면 틀림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핵심에서도 시급한 렘넌트 운동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 내놓고 광야 초기에 하신 말씀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하시는가? 오늘 신명기 읽었지요. 전에 민수기 보면 광야 생활 초기에 하나님은 1세대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이미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렘넌트 운동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오늘 6장 이 신명기 말씀 잘 아시죠? 광야 생활 끝에 모세가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 거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라.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의 땅을 들어갈 텐데, 정복에 들어갈 텐데 거기 가서 이걸 꼭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너희가 꼭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나 내가 이룰 것이다. 후대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역시 뭐였지요? 피치 못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이었어요. 애굽에서요.
광야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하신 게 후대를 나는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마지막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행할 것이 뭐냐? 그게 후대 육아예요. 자녀 교육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 이상 우리는 틀림없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이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분의 렘넌트 운동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제가 요 근래에 드린 메시지가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뜬구름 잡듯이 막 돌아다니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막연하게 때로 좀 혼돈할 때 있어요. 내 어려울 때. 편안할 때는 뭐 예수 잘 믿으시미 이러다가 지가 어려워지면은 사람이 각박해지면은 이상 다른 지 본래 쌓였던 말이 나옵니다, 이게. 본래 안에 그 누적된 그 본래 한 있잖아요, 본래. 인간이 가진 그런 데서 상처가 있고 뭐 한인 그런 데서 나오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각박해지거나 어려워지면 자식 키울 때도 뭐 편안하고 마음이 좋으면 아이고 내 새끼 이러다가 내가 감정이 좀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면 그만 입에서 그냥 막 센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야, 이 자식아, 대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이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내 후대가 누구냐? 언약의 후대다 이게. 언약의 후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그때부터 확실해집니다 이게요. 절대 헤매거나 뭐 막연하게 생각하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드는 자가 부모가 누구냐? 우리가 여기서 말한 정의는 여기 이런 자리에서 내릴 수 있는 부모가 뭐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 후대 이런 걸 모르면 부모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다락방이 이미 응답을 받아 놨어요. 이건요. 이게 이미 선포했어요. 이것을 이제 이 렘넌트 비전을 우리가 우리 시간표가 요거거든요.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여기도 아니고 지금 여기 딱 우리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육아는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다 말씀하셨지? 다락방에 뭘 지금 응답을 받아놨지? 요걸 알 때 우리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육아란 뭐죠? 우리 이런 자리에서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언약을 말해 주는 것이 육아입니다. 이것이 육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이 메시지 지금 임신 중이거나 아기 젖먹이고 아기 지금 막 이렇게胎영 유아 시기 지금 육아하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근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태영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제가 괜히 뻥 잘 안 치거든요. 제가 좀 착하거든 원래요. 그러니까 착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소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대놓고 막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막 이게 막 좀 막 콱콱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막 이렇게 10마디 할까 한마디 하지 이제 말 안 하는 사람이고 이제 정말 그런 쪽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받거나 핵심 메시지나 본부 훈련 받을 때 하나님 음성 듣지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참 이 메시지가 뭘 뜻하는가를 제대로 붙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지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락방에 렘넌트들을 세우실 텐데 이 메시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붙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세계 한번 잘 음미해 보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태영아 사역이나 이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그 실수나 오해들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 후대에 대해서 일단 무지해요. 아니면 방치해요. 아니면 막연하고요.
이게 많아요. 얼마 전에 이게 육아에 대한 지식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인간을 육아하는 거기 때문에 소중해요.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죠. 어떤 이제 아마 첫 애기 낳았죠. 이제 애기 이제 젖먹이 키우는데 옆집에 어디 하루 갔는데 옆집 아줌마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애를 운다고 금방 안아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애를 금방 가서 얼려주고 이렇게 하면 버릇 형편없이 나빠지고 그 사람들은 못한다고. 이 말을 들었네.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사람의 메시지가 오면 즉각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엄마가 맞는가 보다. 자기는 이제 몰랐거든 그런 걸.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이제는 애가 울어도 안 가네. 가만히 있어. 나 엄마 없는 거야. 다 이렇게 딴방으로 가버리고 도리어 나 애기 탕으로 문 탁 닫고 나면 너 혼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강하게 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엄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그 애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왜? 우울증, 자폐증 그냥 사람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왜냐면 어릴 적에 들어야 될 엄마 목소리, 엄마 품 이런 게 엄마 품에 살을 맞대고 이렇게 젖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엄마와 같이 계속 이렇게 말이 오가야 되는데 얘는 말을 들은 게 없거든. 말도 제대로 배울 수가 없고 엄마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누가 말을 걸어도 입을 열지 않아. 왜냐? 말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고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 간단한 거 내용 하나지만 잘못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인간을 그 후대를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후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런 경우가 참 많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적인 준비는 다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오직 그 육아에 오직 자식 교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만 아주 막 집중해서 그냥 내 새끼 그걸 갖다 내 새끼 니즘이라 그러죠.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오직 내 새끼 니즘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것만 하면 될 줄 알고 이게 잘못하는 겁니다. 다락방의 복음이 너무 정확하고 계속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영적인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착각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후대를 두고 지금 하는, 렘넌트를 두고 하는 말인데 나는 이게 다 됐으니까 이건 이제 괜찮고 오직 이것만에 집중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니면 반대가 또 있어요. 이게 다 됐으니까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중대하게 실수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게 초창기 이게 제가 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런 부분을요. 실제로 만났어요. 오직 예수면 됐지 이런 건 소용없다고. 아니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주신 이 언약을 여기 이유를 반드시 제공해 줘요. 이걸 배워야 될 이유를 제공해 준다. 이걸 열심히 해봤자 이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역시 방황하게 돼요. 잘못 가게 돼요. 여러분 이 학문과 이 르네상스 정신의 이거 괴팍하고 아주 악독한 이 정신을 빨리 간파해야 돼요. 배우되 이걸 사정없이 정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해요. 인간은 안 배울 수가 없거든요. 배우다 보면은 언약이 확실치 않으면 필시 빗나가요. 어중간한 이상한 확신 가지고 살아요. 그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피치 못할 현장이고 또 잘못 건드리면 이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그럴수록 언약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영아 사역자가 앞으로 이게 나올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고 정말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니 복음과 후대, 복음과 규모 이걸 딱 이게 갖춰야 됩니다. 이걸 복음과 그리고 교회를 알고 RUTC를 알고 RUTC 운동 또 한참 하면 또 이런 수도 나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잘 모르고 뭐 여기만 완전히 그냥 또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평신도 성도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공동체라는 것은 먼저 부부가 최초의 공동체예요. 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예요. 그리고 RUTC 이것은 착착 이렇게 엮어져 있는 것 같이요. 이건하고 저거는 도외시하고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언약을 누리시고 반드시 그것이 교회의 의미가 있고요. 자기 교회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단체의 RUTC를 이해해야 돼요. 그런 이제 좋은 사역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보니까
진짜 맞다. 태영아 사역이 맞다. 저분을 보니까 왜냐? 복음과 후대를 가지고 있거든.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 정의 문서가 나오거든.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락방에서 나오기를 바라시는 정인 문서가 요겁니다. 요거. 서점에 가면 육아 사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요겁니다. 틀림없이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더니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 후대에 있었더라. 이 정인 문서가 나와야 되고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꼭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이 이 시대에 이제 렘넌트 운동에 좋은 그런 안정된 사역자로 아마 쓸 것입니다. 유일성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 이 유일성 언약 오늘 메시지가 그 다음에 유일성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이 우리가 육아를 먼저 이걸 배우자 하는 먼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가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수가 많으니까 거의 그쪽 부분을 많이 강조해야 되고 복음에서 이게 분명한 그런 출발을 해야 되고 언약에서 분명히 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쪽 부분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니까 유일성의 언약에 답이 난 사람에겐 유일성의 육아 축복이 반드시 올 거니까 반드시 전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육아나 자녀 교육을 들으면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때론 기도 죽고 때론 이 부적당감에 스스로 좀 혼란이 오기도 하고 난 참 그런 점에 준비가 안 되는데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늘 여기 모시다 놓고 하나님 우리가 애켜야 되는데 좀 육아 강의 좀 해주세요 하시면 그분이 하실 메시지 그분이 하신 메시지를 들으면은 우리야말로 육아의 최적격자고 유일성의 축복을 육아 축복을 받을 자들이 우리밖에 없구나. 이런 영적인 자긍심이 주어질 거예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육아 강의. 이겁니다, 바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교육 강의. 그러니까, 유일성의 언약, 먼저 성도들이 나는 누구냐? 나는 왕자, 넌 공주. 이게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관계다. 언약 관계다. 계약된 관계다. 이걸 여기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지금 혹시 불확실하시면 더 움직이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조급해서 뛰면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내가 누구냐? 사이가 누구냐? 하나님과 내 사이 부자 관계인데 정말 그게 뭐냐? 이게 계약이 뭐냐?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 계약이 성립되는데 내 건 전부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건 전부 내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두고 묵상해야 돼요. 이걸 기도하고 이걸 묵상하고 이걸 생각하고 이걸 메시지 받고 이걸 말하고요. 여기서 뭐가 탁 안 튀걸랑 좀 기다리십시오. 절대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급하다고 빨리 뛰면 손해입니다. 그만큼 손해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된 언약이 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안 됐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좀 부족하다 싶어도 그렇다고 해서 절대 염려하지 말고 이게 막 덤비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 그냥 막 엉망덩망 그래 안 하시면 반드시 이 언약으로 접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면 반드시 이 복음으로 접근하시고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육아, 괜찮습니다. 육아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육아를 말씀하신 이상 그분에게 최고의 육아 권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 내가 육아를 딴 거 공부하려 그런 것보다 그분이 육아 전문가라는 걸 인정해 드릴 때 부모가 육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언약의 백성의 체질이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건 타영아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다락방 전체 메시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받는 메시지고 여기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더 나은 언약의 반석으로 더 탄탄하게 더 아주 단단하게 반석에 세우실 겁니다.
여기서 출발.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냥 나 이렇게 시험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한 수준이 있을 때 이렇게 계약 상대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불러놓고 바로 계약을 했어요. 니는 내 거야. 계약을 해서. 아빠도 계약하면 그거 내 거야, 이제. 계약 등기에 내 이름을 딱 올려버리면 내 거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 계약을 딱 해야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거예요. 둘은 이제 하나로 공동, 이거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놔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내놔야 돼요. 이거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도가 아는 그날부터 편히 쉬게 됩니다. 여러분이 없을 때 더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없을 때 헌금 제대로 드리시고요. 그건 언약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 드리는 게 아니고 없을 때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내가 궁하고 마음이 각박할 때 절대 엄벙대뭉대 이게 방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언약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믿는다고 언약을 빨리 자꾸 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빨리 언약을 붙잡고 빨리 11조를 바치고 이 씨를 심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감정은 어떻게 하냐 하면 어려우면은 내가 드릴 게 없어 못 드렸다 이럽니다. 천만에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 자식 육아를 어떻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 언약을 주시는 그걸 딱 잡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응답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대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체질화해야 돼요. 절대 이렇게 당황하거나 막 먼저 뛰고 본다든가 이러지 말고 나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사인했어요. 보혈로 이 서명, 이건 영원한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셨고 영원히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되셨어요. 후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니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 거 다 내 거란 뜻이거든요. 분명히 우리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지 것으로 지금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 차이거든요. 그게 뭐죠? 마음과 생각의 언약을 어떻게 붙드느냐. 그 차이예요. 여기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를 언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후대를 언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성도님들의 후대들은 잘 될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언약은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완전한 언약이 우리 후대를 언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 친히 나와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이게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완전한 성경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 15, 16, 17절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 후대 육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육아 강의를 들으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에 그랬거든요. 뭘 배우고요? 언약입니다.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걸 듣고 배워지는 그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요구구나 하고 힘이 납니다. 신분이 요구구나 이거요. 비록 노예라고 하인이라고 쳐도요, 비록 가난한 사람이라도 신분이 말단 사원이라도요,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런 신분이구나, 이게 온다니까요. 진짜로 마음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육아를, 야, 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육아는 네가 알아 해라 그랬으면 전부 다 뿔뿔 흩어져. 태영아 전도학교 세우지 말고 전부 다 문화센터로 저기 육아 강사 따라서 이 시간에 전부 흩어져야 돼. 그게 태영아 사역이야. 그게 성도의 육아, 그게 전부 다 가서 배우러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아를 말씀하신 이상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잘하고 못하건 다음에요.
정말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언약 안에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내 자식을 축복하실 것이구나.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육아 현장의 문제들은 만약에 이게 믿음이 오고 나면 정말 됩니다. 쉬워집니다. 그 말은 이쪽에 육아나 교육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100% 안다.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를 수 있고 내 옆집 아줌마가 나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지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듣고 배우는 강사하고 내가 듣고 배우는 강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이게 체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에서는 그분의 언약을 최고로 존귀 여기면은 절대로 큰 민족이지 큰 인물 나오지 절대로 성공하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했어요. 그때마다 항상 뭘 크느냐? 언약이에요. 너가 이 말씀을 따르면 내가 이 말씀을 네가 지키면 내가 이 말씀을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를 붙들면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육아에 대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언약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도 예전에 잘 못 봤었어요. 다락방에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진정한 최고의 육아 강사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제가 이거 괜히 붕 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뭘 보면 그 다음은 쉽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경에서 육아를 말씀하신 이상 언약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오늘 우리 그런 그리스도 언약이 눈이 열린 분, 근데 나와 내 자녀 육아에도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분명히 거기 들어있습니다. 내가 못 볼 뿐이에요. 아, 이게 육아 메시지구나. 이게 하나님 내게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이걸 못 봤을 뿐이에요. 분명히 보게 되고 이걸 딱 잡고 그대로 하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이건요. 이건 정말 한다는 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는 언약이에요. 보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영아 렘넌트 이 육아는 유일성의 축복을 받을 것이 틀림없는데, 렘넌트 육아가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성도라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방황을 끝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자극적인 표현을 쓰셨죠.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4절까지. 들깨와 내 백성, 처녀 내 백성. 들깨도 지 젖을 내가지고 새끼 먹여 키울 줄 아는데 처녀 내 백성은 그것도 못한다. 이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녀 육아와 교육을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왜 인본주의나 다른 세상의 이런 정신에 갈증을 느끼거나 그게 방황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완전하신 태영아 전문 사역자,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태영아 사역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걸 알고 태영아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도 완전하신 태영아 사역자, 전문 사역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 때 태영아 사역이 뭐지? 우리가 세상에 육아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점에 가보면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여러 가지. 거기 보면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니면 그런 심리학자들의 기조를 깔고 나오는 다 그런 이론들이 막 꽉 있거든요. 있는데, 완전하신 육아 강사분이 바로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요. 육아 전문 서적 많죠. 육아를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육아 강의를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그걸 들어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걸 들으면 부모 마음이 시원하게 응답이 와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육아를 가르치시는구나. 그러니까
타인과 육아나 자녀 교육, 하나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도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셔서 강의하시면 분명히 그 말씀 하실 거라고 전 확신해요. 분명히 그 말씀 하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세계복음 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언약 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어떻게 차지할 줄 아느냐? 내 말씀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라. 그걸 완전히 그걸 가르치라는 내 말씀을. 이게 육아 강의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걸로 보면 엄마가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육아할 것인가를,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지금 강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거든요. 세 번째로, 복음과 규모.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 말에 이게 뭐가 걸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 언어는 능력이다 하는 걸. 하나님의 능력은 꼭 그분의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인간의 능력 또한 말로 나타나고요. 부모의 육아 능력은 육아 언어에서 나옵니다. 언어. 그러니까 이 언어를 언약에, 그러니까 그 언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말만 뻔질하게 하면 잘하면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언약을 말하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분의 말이 우리의 언약이고 말씀이 되고, 그걸 받아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소리 그런 거 메시지가 왔나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네가 마음에 받아가지고 곡을 아이한테 먹이라는 거 아닙니까? 곡을. 딴 말 하지 말고 내 언약을 먹이고 내 언약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후대는 세계의 머리가 될 것이다.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부모가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믿는 거예요. 최고의 강한 말이 언약입니다. 부모가 이 언약을 말은 최고의 선한 말이고 최고로 합당한 육아 언어입니다, 이게. 그 말을 이제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니 육아에는 반드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필요해요. 말을 못 들으면 애는 육아를 못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는 구원도 없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합사 귀가 이게 안 들리는 분도요, 눈으로 글자를 봐서라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점자로 손으로도 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말을 못 들으면 육아는 안 되는 거예요. 늑대 소리 들으면 늑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간혹가다 그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듣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하는 육아 언어는 이게 절대 양식이란 말이에요. 애가 들어야 될 절대 양식, 절대 필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렘넌트로 반드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렘넌트로 서게 될 것이라면 이 아이가 들을 말이 이게 말씀이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게 첫 번째 인간의 영적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육아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렘넌트가 되려면 렘넌트 언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주는 건데, 부모가 언약 잡고 말해주는 건데, 육아 언어로 이렇게 살려내는 거거든요. 아이에게 말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걸 알고 말 한마디 제대로 쓰자 이거죠, 제대로. 말 한마디 정말 제대로 해주자 이거죠. 그 쓸데없는 말 좀 빼고 이제, 그럼. 그죠? 생각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요.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 딱 그 존재가 그 핵심이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 생각을 상대합니다. 은혜를 줄 때도 생각의 은혜를 주시고, 만약에 우리를 건드릴 때 머리카락을 끄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생각을 건드리죠. 자, 이게 나온 대로 성령의 역사가 뭐죠? 우리 마음 안에 생각에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그게 이상한 생소한 생각이 드는 거, 이건 하나님 성령 역사 아니죠. 그죠?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볼 때도 언약 안에서 보여지면 이게 성령 역사고, 언약은 아니고 다른 걸로 보면 얇으면 발뒤꿈치도 미어 죽겠거든, 제가. 근데 이건 언약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받는 응답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인간, 예레미야서 보면 인간이 만나는 재앙이 뭐냐? 네 생각의 결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담고 다니는가 보십시오. 우리 내 자신도. 여러분,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지금 뭘 담고 다니는가 그대로 되거든요. 네 생각의 결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도 우리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뭘 지금 생각하고 다니는가, 그걸. 언약 안에서, 이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전에 부모님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죠. 이게 언약을 뽑아내 보시라고. 듣는 메시지나 성경에서 나와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 언약을 잘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고 추려서 이렇게 딱 중요하게 해가지고 그걸 내 마음과 생각에 담는 거예요. 계속.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딜 가거나 오거나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냥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뭘 많이 해야 되는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사실 한 번 하면 되죠. 언약을 받고 한 번 하면. 그러면 계속 기도라는 말이 뭐죠?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언약을 잡고 그대로 이게 왜 내가 생각하면 된다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딴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좀 제발 하지 말고. 그건 정말로 그 악담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애가 된다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분명히 됩니다. 아직 안 보이면은 기다리면 됩니다. 분명히 된 줄로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지. 왜 안 되지? 이래버리면 그건 이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늘 그걸 생각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나는 복을 받았구나. 나와 내 자녀, 내 후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게 정말 그래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염려 이런 거 낙심 들어오면은 그걸 차버려야 됩니다. 빨리 그걸 팍 차버려야 됩니다. 언약의 발로 뻥 차내버리고 난 염려하지 않겠다고 딱 그냥 결정해. 이건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야. 그러고 딱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지켜야지. 안 그러고 생각이 둥둥 떠고 막 염려 받아들이고 걱정받아 이래버리면은 그냥 언약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일 나가 주여 이래가지고 또 이제 말씀 좀 받고 힘을 좀 얻어가 조금 이제 아이고 좀 살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오전쯤 가다가 또 휙 날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공허해가 허전해가지고 어때요 막 기둥도 없어 이게 막 천막이 훌렁훌렁 날아더래요. 이래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기대하면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기도가 아니고 일찌감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요. 애당초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넋두리 불평 한탄 신세 한탄 애걸복걸이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정말 강한 자의 고백입니다.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을 저는 오늘 믿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 그 평강, 그 자유 해방을 다 언약 안에서 딱 보는 거예요. 그게 내 기업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계약 관계다. 이걸 확실하게 해두는 거예요. 사인 끝냈단 말이에요. 이미. 이 재앙, 너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 회개라는 것도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그래요. 그런 싱숭생숭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언약을 마음에 믿은 대로 되고 언약을 입으로 말한 대로 된다. 라고 최세훈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해요. 제가 이 부분의 메시지를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이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열어준 계기가 있는데요. 이걸
마음에 자기 이 말이라는 것이 언약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찬송 부르는 찬송은 온전한 언약이거든요. 온전한 언약. 진짜 멋진 겁니다. 이 찬송이라는 게요. 진짜 온전한 언약 고백이거든요. 참 멋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노래가 아니고 완전한 언약이거든요. 그 노래 실린 것들이. 이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육아하는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좋은 언약의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씨를 아주 수정해가지고 잘 키워내가지고 응답받더라고. 어쩌다 우리 입에서는 새 나가는 좀 이상한 말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쭉지기 마냥 다 그냥 말라 비틀져가지고 다 없어지고 날라가 뿌리게 하면 좋을 텐데, 안 그래요. 입에서 나온 거는 모조리 다 씨가 돼요. 모조리 다 씨가 돼가 모조리 다 나, 이게. 그래서 마음의 언약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고요. 입에 말을 한 대로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참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돌보사, 긍휼히 여기사, 쓸데없는 말은 다 없애주시고, 다 나왔지만 쓸어 다 없애버리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말 한 대로 씨가 다 돼요. 그러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야 이랬다 저랬다 좀 하면 또 어때? 근데 태영아를 키우는 것은 이 시대적인 랩런트 지금 이 성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아이 어떤 캐릭터나 어떤 컬러가 나올 거냐 이게 지금 거기서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특히 말하는 거예요, 이걸요. 이 시기의 말은요, 그대로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게 설계도요, 그게 기계로 말하면 기판이 지금 그 회로 있잖아요. 회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된 제품이야. 이게 가서 차든 때리고 좀 손살이 때문에 기판을 만드는 공장에서 지금 전자 제품의 기판이라고 이게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거 회로 만드는 칩 받고 자자자 이게 받고 말이에요. 그걸 때 이게 잘못되는 그거 된 대로 되잖아요. 태영아 육아는 적어도 그걸 말합니다. 이게 지금 회로를 만드는 거거든. 랩런트 회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언약의 회로를 만들어야 돼. 그게 말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 아무리 천하 없어도 말을 안 해주면 안 들어갑니다. 육아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을 해야 육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영아 부모님들 모두 예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게 특히 육아 정보가 흔들리지 마시고요. 혹시 좀 몰라도 실수해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 구하고 그런 걸로 완전한 육아, 그런 꿈도 꿀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저는 봐요. 전 육아학자는 아닙니다만, 왜냐? 어차피 니나 내나 완벽한 건 없어요.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언약만 완전하지, 다른 걸 하나님이, 네가 육아를 잘해가 완전한 육아, 그런 걸 말하는 게 하나님 요구하지도 않고요. 험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더 빛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내가 흠집을 내란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쪽에 너무 당황하거나 그걸 내가 막 이렇게 더 알아야 될 것처럼 그리 안 해도 된다 이거지. 된다는 거지. 복음 알고, 가정 알고, 교회 알고, RUTC 알고 거기서 나오는 규모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혹시 좀 모자라도 오히려 그게요, 복음이 확실하면 그것 때문에 더 빛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 정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당한 건 배워가되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요. 제가 책을 읽거든요. 지금도 읽고요. 오면서도 읽고 있고요. 제가 안 읽고 이런 말을 하면은 지기 좀 지는 그런 것도 공부도 안 해 그런다 하죠. 저는 수백 권 읽었어요. 지금도 읽고요. 내 생각에 한 1000권쯤 읽고 이걸 내 시작할 걸 싶을 후회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 부분을 학문이나 정보 이 부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면 할수록 이게 나와요. 저는 이 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이 메시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안다니까요. 이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알게 되면 책을 보게 되고 학문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진짜 제대로 빛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런 것들을 예비를 하셨구나. 이게 딱 보여요. 그리고 그거 되는 것만큼 보면 되고 안 돼도 상관없고요.
인간이 가진 기본 상식도 있고요. 이거 본래 가진 기본 상식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복 주시면 대단합니다. 그것도요. 본래 엄마는 애를 키우게 돼 있어요. 모성애라는 게 있고 세포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호르몬에 박혀 있고요. 거기다가 언약만 딱 올라가면 이게 거기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죠. 응답이. 그런 데다가 이런 상식이나 정보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주위를 눈을 돌아보고 이렇게 좀 균형을 갖춰주면 이건 진짜 분리신자는 죽었다 깨라도 못 따라오는 선점하죠 우리가요. 마음과 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입에서 제발 불신앙, 염려 이걸 버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된다고 항상 말하십시오. 나는 될 것이다라고 말하십시오. 항상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십시오. 왜냐?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혹시 그게 안 돼 있으면 그건 버리고 그건 믿지 말고요. 하나님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걸 불신앙과 염려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언약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아이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육아 현장이 때로 각박하고 막 감정이 이렇게 휘둘리고 애가 말을 때로 안 들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열받죠 우리가. 열받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할 때야 좋은 말 뭐 아무개야 이러지만 성질 나봐요. 그리 나오나 세게 튀어나오죠. 이거는 그냥 이게 아이들에게 뭐 이게 물론 아이들이 이제 자동차 다니는 길에 뛰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야 되겠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흔히 쓰는 안 돼 이런 말, 부정하는 말, 그렇게 나쁘다네요. 그런 입술의 말을 좀 고치고요. 거부당하지 않도록, 애가 거절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버터더면 안 된다 그러고 망할 놈이라 그러고 이게 버터더면 이렇게 뭐 네가 잘 되나 봐라, 뭐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앞담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야니나 네가 잘 되나 봐라 그러고 속을 새기면 그런 엄마들도 있고요. 넌 왜 옆집하고 비교하는 거? 우리가 늘 아는 상식인데 왜 너는 왜 못해 너는? 옆집에는 막 90점 받아왔어. 이런다든가 이런 거. 그거 다 필요 없는 말 같아. 그런 말이 생명이 없어요. 아무런 언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했을 적보다는 잘못했을 때 언약을 말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아시고 저희들이 부모들이 먼저 숨을 다 몰아쉬고 언약을 생각.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추적해야 돼. 감시를 해줄 정도로 한번 숨을 몰아쉬는 게 좋겠더라고요. 급하게 말하지 말고. 왜냐 한 입에서 두 말 나오거든.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든요. 이 떠도는 생각, 하나님 생각, 마귀 생각, 사람 생각 세 개 아닙니까? 세 개인데 하나님 생각을 내가 생각하느냐, 마귀 생각은 내가 하나님 메시지를 따라 말하느냐, 마귀 메시지를 따라 말하느냐 이거거든 지금. 이건 한 입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원이 어디서 출발되는가를 조금 생각해보고 말 한마디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 육아하는 엄마들의 조금 이제 언약 안에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툭 뱉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한번 이게 추적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조금 가져주는 게. 왜냐, 마음과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너희는 그 말한 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라, 옮기우라. 주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너 일어나라, 너 손 펴라, 너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너 살아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똑같이 우리도 넌 렘넌트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 축복을 받을 거야. 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항상. 말이 나가면 그 다음에 응답이 그게 온다는 거예요.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거.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그 복음, 구원, 생명, 응답, 평강 이런 언약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안 그러고 자기 이제 반대를 안 될 거 네가 잘 되나 봐라. 네가 그리가 공은 네가 대학 듣나 봐라. 이제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요. 그리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지 말자 이게. 예. 반복이 능력이라요, 이게. 이거의 능력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맨날 말만 그러고 제대로 나오는 것도 제대로 나올 것도 사실 없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설명해야 돼. 성경적인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분명히 이게 있어요. 반복. 하나님은 반복의 명수예요. 한 번 하시면 되지. 예전에 제 시골에 보면 어떤 그 영감쟁이들은요,
술을 근하게 채워 들어오면 식구 다 깨운다. 일어나 이게 다 앉아봐. 우리 집 아버지는 안 그러셨어요. 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새벽 3시라 애들이 꾸벅 자면 일어나 이 자식하고 때려패가 또 깨워놓고 또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 딱 하나님이 고르셔요. 한 번 하시면 됐지. 했던 말을 또 하시고 했던 말을 또 하시고 새벽 3시도 돼도 하나님은 지겹지도 않으셔요. 계속 했던 말을 또 하세요. 새벽 4시가 돼도 하나님은 쉬는. 사도 바울이 그래. 했던 말도 하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서 내가 했던 말을 같은 말을 왜 자꾸 그건 나한테 수고로움이 없어. 나는 계속 난 수고롭지 않아. 괜찮아. 말해. 하나님도 66권까지나 만들어 놓고 그까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건, 사고, 예식, 인간, 규례 다 그때마다 늘 예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겹지도 않으시면 나는 예수 말하기 지겹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다락방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아에도 그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동서양 가무들, 명문 가무들 나름대로 조사해봤거든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언약이 있거든. 언약 없는 자기 불신자, 유교, 불교는 상관없어요. 이슬람이든 뭐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딱 가지고 있어요. 요걸 계속 울리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아이들 집안에 자기 가문 색깔 딱 만들고요. 자기 종교 색깔 딱 만들고요. 딱 세웁니다. 그게 있어요. 뭐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반복하느냐예요. 우리 이게 와 있잖아요. 우리야말로 이걸 진짜 해먹을 한번 해볼 사람들이 이걸 언약을 한번 반복해 태영할 때, 임신했을 때, 영유할 때 이걸 반복해줄 딱 가정의 이 비전 선언문을 만들라 이게.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젖먹이는 엄마들 이거 잘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나중엔 잘 안 듣습니다. 지가 알아듣지. 그냥 태영할 때는 무조건 들어가거든. 회로에 칩 박듯이 탁탁 박히는 거는 그냥 이걸 태영하라 그래요.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태영아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유일성 언약을 가진 부모 육아는 시대 최고의 후대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주는 것이 최고의 육아예요. 완벽한 육아거든요. 이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과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시급한 렘넌트 운동을 알고 모두 나와 내 자녀들이 렘넌트로 일어서는 축복을 언약 안에서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성의 언약 때문에 유일성의 육아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언약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